と信条。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を、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抜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指に下り、三日目に死にの宇宙よみが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差しと参り、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んだる者と裁きたまま、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行動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常しの命を信ず。アーメン。目を上げすべて委ね
여러분 하는 말씀 신학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책을 주셨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신 마음을 하십시다. 오늘 시간 합심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청년들, 자녀들, 선선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난세를 받고 차스대 견일꾼들로 귀하게 존경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고 감격하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일반지 천만구란가 나가서 이렇게 2,700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심어주셨더라. 여기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이 땅에서 신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 중국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있는 곳을 처리해달라.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땅의 천국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라. 감사와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를 찬양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을 전해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깨어서 아버지 기도 세례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자격을 선택드리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버지와 주님의 세대 세대들의 많이 나오시도록 내려와 주시고 이때 아버지 주님의 와서 아버지 주님의 와서 찬양 드리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들어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의 꿈과 비전이 아버지
스모곤처럼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한 모든 이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의 천국의 역사로 아버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존경의 아버지죠 참으로 아버지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다시간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에게 벌한 동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지구촌에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하고 살고 있는가? 사람과는 함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친밀한 주님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써먹은 낯선 주님으로 만날 것인가, 왜 너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지? 하면서 이렇게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주님과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정말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전보다 더 좋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특별히 성도가 성도를 여러분들 화목하십니까? 예, 그전은 안 좋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화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 가족과 이웃이 성도가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화목을 도모하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따르고 화목을 도모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결과가 이제 따르게 될까요?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 대해서
자, 여러분 자신의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옛사람의 아담 줄기에서 극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엄청난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돼서 우리는 영원생을 소유하고 산 사람이다. 영원생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소유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미라. 우리에게는 바로 하늘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그걸 알아요? 당신은 정말 그걸 죽었다가 살아서 보고 온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물론 다 알게 되겠습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죽겠구나. 그때 깨달으며 쭉 가서 깨달으며 바로 누가복음에 나온 부자처럼 쭉 가서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목이 마를 때 그때서 깨닫고 나서 내 행자도 다 썼었던 저 바로 나같이 옛날에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는데 저들의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때서 깨닫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여전히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갈지 확신이 없이 보증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증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확신과 보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언제든지 그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건너서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든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와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고 나서 그가 천국에 갔다 온 이후로 나서 너무나 천국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가 빨리 천국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것이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단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살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지만 영원한 바로 천국에 가서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망한 것은 주님과 함께한 삶, 이것이 영원성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고 그어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완전히 세상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바로 내적인 성령의 보증과 천국을 갔다 온 다음에 그어나서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우리는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확신하노라 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무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가족과 이웃과 성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자신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의 삶의 구원이나 확신도 보증도 영생의 증거 없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0절에서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삶을 마감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우리 삶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선한 일을 그리고 악한 일이든 몸에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히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지 않는 자는 어떤 면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저는 영적으로 어릴 때 큰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서 상급도 많이 크게 받고 칭찬도 크게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건너서 자신이 편안하게 사랑하면서 자기를 성실하고 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정도의 이런 삶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연전하면서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들음을 암으로 사람을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주님이 들어온 분심을 알게라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오면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알게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미쳤다. 자, 이 의미는 오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이러한 바로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내가 깨달거든.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 상에서 내가 갚지 못한 죄의 값을 다 몸지고 펴져서 다 대신 갚아주시고 청산해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바로 구원을 받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은혜로 되었구나.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란 말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도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지.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아직 젊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니라. 세상 가서 즐기지 못하는 삶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하고 싶다 한다고 해서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인격과 성품이 못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축복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더 귀한 복은 주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은 더욱더 큰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 평생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했던 그 믿음이, 아버지, 지금도 부족하고 불추하지만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기로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팔팔하게 일하다가 병원에 입원도 하지 말고 사람들 힘들 지지도 말고 아버지 팔팔하게 일을 하다가 주님 딱 주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옛날 최야수 목사님 74세 때 그 하신 말씀, 너희들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즘은 내가 그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팔팔하게 일하다가 주님 나라 가겠다.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죠. 오늘 17절의 말씀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도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인의 신분으로서 의인의 신분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증거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옛날 성품 그 못난 인격 발휘하면서 혈기 부리면서 걸어나서 악을 행하면서 상처 입히면서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12것이 가운데 절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도 변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30년 되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보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죄송히 안타까움이 됩니다. 영적 고뇌가 됩니다. 그런데 변화돼서 우리 청년들 가보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우리 청년들이 요즘은 찬양도 하고 그어나서 열심히 찬양도 하려고 하고 그어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특해요, 여러분. 세상에 한게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최고입니다. 아노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 때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해본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주일 설교를 토요일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딱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는 내 설교를 하는데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설교가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마음이 걸렸습니다.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께 설교를 하려면 장로님 마음부터 이제 다 설정해 놓고 설교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서 토요일날 신방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찾아왔으니까 그날 이제 목사님은 장로님과 진정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장로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얼마나 성경적으로 철저히 살도록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어린 시절에 텔레비도 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나상 주일날 물건도 사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친구와 놀러 다니지 말고 절대로 국장 구역에 가지 말라고 뭐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그랬는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 교회 장로가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반발심을 가끔 반응을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반발심이 애꿎게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자신들에게 매우 율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도 이제 느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세상 물정을 몰랐을 때, 철이 없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장래가 잘 돼서 그렇게 하셨죠. 이제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아버지께도 목사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예전에 목사님은 어떤 말씀으로 설교하셔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장염이 걸렸는데 마음에 이제 갔다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도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마음의 천국으로 이렇게 임하고 그 후에 바로 장로님은 훌륭한 이러한 인격과 성품이 영성이 훌륭한 장로님으로서 본이 되는 이러한 훌륭한 장로님의 삶을 살았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화목케 하시는 직책을 감당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영성을 얻는 자로서 누리는 새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혜자의 삶,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여기서 사회적인 국가에서 주는 직책보다 여러분들 더 위대한 직책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입니다. 그 직책이 무엇이냐?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불화하고 죽고 죽이고 그런 살벌한 세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참으로 관계가 좋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마귀가 유혹하는 그 말을 듣고 마귀에게 이제 기울어서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와야 아담 하면 여러분들 함께 대화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 뵈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영이 죽고 그러나서 저주가 당하고 그러나서 언젠가 한번 죽어야 하는 이 3대 재앙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우주와 만물이 우연히 생겼고 인간은 진화되어서 온 세계가 사람으로 변했다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처럼 위험한 생각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뿌리가 바로 없는 삶, 가치가 무너져 버린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관계가 화목이 깨진 상태에서 여러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최첨단의 과학을 이렇게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바로 무너진 것처럼 무신론 인생도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를 하겠어 그래서 이러한 위치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화해가 되나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화해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여러분들 의를 행한다고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종교를 만든다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차원으로 도저히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케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가로 따지지 않으시고 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여가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이 1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대신하여 강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삶까지 이루어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관계가 깨진 이런 상황에서 고령이 죽고 저주가 다가가고 질병이 있다고 언젠가 한번 죽어야 하는 이런 삶의 이런 3대 재앙까지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지 못한 죄값을 대신 안고도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렸던 그 죄값을 다 갚아주고 다 이뤘다, 다 청산해 주신다. 이 은혜를 내가 알고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십자가 대속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해지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는 역사를 베푸는 것처럼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나도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에서 마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 십자가 대속의 화목 역사를 이루셨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전난 여수 예언원에 나은 대로 생기는 목회라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투옥을 당해서 6.25 동년 때 두 아들을 공산해서 아들을 바로 잊어버렸어요. 나는 손양원 목사님 그 멋진 여수에 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과 그들의 묻혀 있는 그 무덤을 내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만 손양원 목사님 바로 그냥가 이렇게 세배다. 모든 1세기 때 바로 어려운 시절 때 그 믿음을 지킨 그 모든 한국의 교회사 발자취가 순교 발자취가 지금도 이렇게 거기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원들에게 양아들을 잊어버렸지만은 친아들을 잊어버렸지만 그 자기 자식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로 당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말로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이제 감동성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은 말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감동을 주신 분이셨다. 그래서 아시스의 프란시스코나 테레사 여사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시다. 이렇게 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한 자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살아야 하는 삶을 사신 것을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그러나 순교의 바로 한국 교사 가운데 위대한 바로 선한 업적을 바로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사람간의 화목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화목의 직책을 여러분들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목한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합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러나서 인정한 사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 사람의 주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게 할 수 있는 절대 주권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겠다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이 우리 영혼과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따르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 우리 영혼과 생명을 책임져 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장경철 교수가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늘나라에 바로 현관에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럴 때 절대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답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죄인이라고 답하면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천사장은 계속 신문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 당신의 일기장을 뒤적이지 마십시오. 일기장은 내가 언제 몇월 며칠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뒤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는 당신보다 더 기억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당신의 잊어버린 추한 사실도 하나 둘씩 다 끄집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는 당신의 선영대에 숨어있는 추한 동기까지도 다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를 가르치십시오. 저런 죄를 많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니셔서 내 죄를 다 대신 대속해 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천사에게 당신은 영접하여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혹시 다시 만나게 될 천사장에 짓궂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당신을 어렵게 한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담대히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당신이 무엇이 건데 그것을 문제 삼습니까?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며 나의 의로우며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천사장이 당신을 수종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당신을 수종드는 천사일 뿐입니다. 하고 모실 것이에요.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물건을 나누게 됐습니다. 살림을 다 나누는데 마지막 남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불행하게 죽은 아들의 유품이었는데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들의 일기장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가져가겠다. 부부는 헤어지면 남했지만 여러분들 일기장을 그 아이는 바로 어머니의 아들도 되고 여러분 아버지 아들도 되기 때문에 서로 가져가겠다. 그때 그렇게 싸우다가 일기장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부부로 목이 메어 마주 보다가 무심결에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이 아이의 손을 들어줍시다 하면서 다시 화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나로 인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성도가 예수님 안에 지체로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땅에 바로 천국의 해자의 추억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으로 인정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격을 어떤 이제 바로 가치가 지불되었는가, 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알면서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를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난 바로 우리가 갚자마자 죄와 저주값을 천히 안고서 몸짓고 피 흘려서 제물이 되셨던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냐 40년 동안 애굽에 가져온 양식 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는 그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나서 이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신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화목되고,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직장이 화목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 간의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랑의 천국의 역사가 이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주역의 삶으로 삼는 말미암아 이 땅의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나이다. 이 엄청난 주님의 귀한 아버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화목케 하신 하나님, 주님이시여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삶을 살 때 아버지 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심령의 천국에 우로 말미암아 가정의 천국에 이 땅의 천국의 주역으로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살만한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기도에 제목을 하나님이시여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화목하지 못한 이런 요소가 있거든 하나님이시여 화목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늘을 사시고 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여상하던가 하여가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로 따먹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있게 되게 우리 안에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기 찍고 한계의 저주가 나고 죽음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죽어야 하는
이런 상에 아버지 떨어진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십자가 대속 은혜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음을 감사로 드립니다. 이 은혜를 아버지 관계하면서 남편들이 관계하면서 살게 하시고 아내들이 관계하면서 살게 하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관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모든 날씨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아버지 화목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 사람 간에 아버지 가족 간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의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화목의 아버지 직책을 감당하는 사업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가정의 총계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총계 역사가 더욱더 아버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걱정, 삶의 갈등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마음의 삶의 갈등의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삶의 아버지 염려 걱정 근심 갈등의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가정의 상처도 아버지 우리 삶의 상처도 치료받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아버지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까지 권능과 권사로 주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아버지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가 강건한 기도에 접어들어 응답하시고 주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아버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더욱 하나님과 화목이 여러분 새해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사람간의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서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아버지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화목케 하신 그 은혜로 엄청난 아버지 생명의 대가로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 자녀로 우리가 아버지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로 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아버지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녀들 성도들의 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게 하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 간에 아버지 모든 관계가 화목의 역사로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마다 심령의 총기 아버지 가정의 총기 아버지 땅의 총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랑이 아버지 흘러 아버지 공급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재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역간에 병든 사람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랜 시간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역간에 아버지 성령께서 치료의 강사를 발하여 주시옵소서. 위장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심장병을 치료하시고 신혈관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으로 모든 감각 뼈마다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경력의 장애가 아버지 떠나게 하시고 뼈의 골수골수보다 윤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롬의 하나님 제 창조의 치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다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으로 모든 고난 전염병이 더러운 병만은 예수님으로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사망의 사람 코로나 전염병이 더러운 병만은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받는 번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씨앗으로 심습니다. 우리 정성을 받아주시고 수의 이것이 쓰여진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야. 사랑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끝날에 재직의 총대 바로 회의가 있겠습니다. 총대 되신 분들은 재직되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반 양육반을 개강합니다. 3월 5일 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낮에반은 오후 1시, 밤에는 6시가 됐습니다. 6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에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들 참여해서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마음과 찬양성을 주일하고 11조 감사와 각종 귀한 믿음의 씨앗으로 정성껏 심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11조 감사분들의 성격들마다 매일 아버지께 성격하고 구하기를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는 요일의 축복이 플러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살아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찬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충만하신 인도하시고 돌보심의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당신에게 백성들 개인가든 사업 직장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나이다.